두 주 전에 우리 지휘자, 우리 한은영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는 아버님은 천국에 계시고 따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 우리 한번 격려 유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긍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하게 되면, 옛날 로마 제국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힘, 강력한 군사력, 모든 길은 로마로, 팍스 로마. 힘과 강력한 군사력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 식민 치하에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로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악, 잔악, 무자비,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 또 무자비, 이런 걸 갖다가 존중을 했고, 그리고 긍휼이랄지, 뭐 자비랄지, 뭐 사랑, 은혜, 뭐 인애, 이런 것은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문화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허리에 올라가셔서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팔복으로 첫 번째가 뭐였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자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썩은 무토막 같고 걸레 조각 같고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 애통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신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땅 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아니, 로마 식민지하의 문화에서는 온유한 거요, 이게 말이 안 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야.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한 게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위기,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주님은 하신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야. 그 믿음 안에 소망을 갖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마음이 온유해져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후천적으로.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신대요. 먼저 의를 구하면,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라? 의에 줄인다?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만남을, 관계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늘 사람들은 배부른 걸 원하는, 배 뜨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또 로마 사람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년 차.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나 팔복이나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앞부분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치 말라.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립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10계명이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팔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10년이 가난한 것부터 의에 줄이고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인간과의 관계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시어머님에게, 시동생에게, 직장 동료에게 긍휼히 베푸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쉽게 말하면 자비, 인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인애를 베푼다. 반대로 긍휼과 반대는 뭐예요? 무자비, 잔악, 포악, 냉정, 무시, 멸시, 천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야 잔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자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악하겠습니까?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포악합니까? 여러분들이 잔악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겠죠. 그럼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해당되는 것 같아. 무정, 교만, 다 그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또 멸시, 무시, 천대시 여기는 거,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반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딴판이었어요. 왜? 그 문화에 하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는데 삶은 뭐예요? 말씀대로 잘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지 정말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러질 않아요. 왜? 사회와 말씀이 동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그때도 2000년 전에 산 허리에서 말씀하실 때나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예배당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누구에게? 처음에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비신자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들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누구였나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보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 긍휼을 베풀었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삼촌에게 그걸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캐치를 하고 눈치를 채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런데 롯은 우아리도 없이 삼촌한테 양보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삼켰네.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른 데에서 침략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찾아오지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그래도 삼촌 생각지도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네. 강자가 되어 있어요. 강자. 그런데 강자가 약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형들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소. 형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 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엔게디 골짜기로 왔네. 엔게디 골짜기에 와가지고 용변이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숨어 있어요. 완전히 도가 된 쥐지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확 웃으면서 기회가 왔다고. 확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처단하자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럴 수 없다. 표시만 내려고 옷자락 소매 살짝 잘라서 이런 상황에도 나는 당신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가르쳤잖아요. 참 다윗의 긍휼 멋지지요? 우리 예수님의 긍휼 좀 모십시오. 남편 5이나 두었던 그 여인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올 수가 없어서 체면 때문에 창녀니까 사람들은 눈을 피하여 낮에 물 기르러 왔는데 주님은 그 우물가에 떼약볕에 12시에 정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네. 그냥 되냐? 잘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는. 나를 살리셨는데 지가 뭐라고. 나를 살리셨는데 썩은 무토목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용서를 못한다고요? 에이, 저런 사람 놔둬야 돼.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고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격 있어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남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요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 찬양이 상당히 어렵죠. 엇박자니까 엇박자. 저도 부목사 때는 제가 주로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요. 지금은 잘 못해요. 다 엇박자니까. 엇박자. 그래서 몇 번 불러봐야 돼. 저는 좀 악보 개념은 별로 없어요. 한번 들어보면 그냥 아는 거지. 감으로 해요. 감으로. 근데 옛날 찬양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이 찬양을.
왜냐하면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있어야 되니까.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자비고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관계를 맺었잖아, 자녀. 그리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러주잖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니까. 이제 네가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나.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나와 자녀 관계라면 닮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지 않아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참 많이 써요. 책을 많이 쓰는 목사님, 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지금 은퇴를 했어요.
그분에게 자기 교인이 아니고 저 시골에서 한 여집사님이 어떻게 메일을 번호를 알아가지고 메일을 보내왔네요. 좀 쇼크가 될 거예요. 충격이.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 집사입니다. 제가 나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과 행함이 어긋나 있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메일을 썼습니다. 메일을 보내놓고도 어쩌면 내일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클릭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와 우리 남편이 2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요. 내 남편은 교회 집사고 그리고 구역장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교회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는 20년 동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교인들이 보여지는 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욕은 기본이고 2, 3일 간격으로 폭행을 합니다. 언어 폭력은 물론이고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 보는 데서 폭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 상처받는다고 얘기하게 되면 딸이 똑똑하니까 GS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넘어간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시댁에게 얘기하게 되고 우리의 부부의 권력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권도 없습니다. 다 시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가 이제 20년 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낸 이유는 목사님이 책을 써서 이 내용을 책을 써서 읽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기를 위해 폭행을 당하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못된 남성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꼭 책을 써주십시오. 그런 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메일을 참고를 해가지고 책을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에 공개를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어차피 책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공개도 하시고 설교로 공개도 하시고 책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 자유함은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긍휼, 자비, 인애, 사랑. 또 나는 목사, 여러분 집사, 여러분 권사, 안수 집사. 또 몇 년째 신앙생활, 몇 대째 신앙생활.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 긍휼, 사랑, 용서가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용서의 극치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10,00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주인은 종인데 종인데 다 탕감해줬어. 그 자유함을 주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 친구가 나가서 주인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안 갚는다고 욕을 하고 옥에 가둬버렸답니다. 그걸 들었네 주인이 불렀어요. 세상에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우리로 말하자면 남자 연봉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3분의 2면
거의 3천만이 넘잖아요. 그런 걸 탕감해 주는데 한 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아요. 몇 푼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도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니까 종인데도 노예인데도 내가 너를 풀어줬어. 탕감해 줬고 너는 이놈아 네 친구 아니야? 네 동료가 아니냐고 동료가. 그래 동료를 옥에 가두어?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무슨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70번까지도. 그래도 490번인가요? 아니래. 70번씩 9번이라도. 뭐예요? 뭐 계속해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 주님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뭐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긍휼,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십계명에는 또 팔복에는 긍휼을 베푸는 거, 뭐 마음이 청결한 거, 다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즉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행복의 비결이 올시다. 행복의 비결.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이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건강해서 잘 돼가지고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전에 이게 보면 상담 통계학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때린다네?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때린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상담을 하면서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가 뭐냐? 긍휼이다. 긍휼은 자비, 인애다. 세상은 잔악, 무자비, 포악, 냉정.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자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도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후에 터닝 포인트, 모멘텀으로 삼고 혹시 남편이 오늘 설교 제가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준비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있을 텐데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달라진 모습으로 말씀 따라 순종해서 또 오늘도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괜히 목사님 부담스러운 말씀하시고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피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의 비결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